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까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나이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강도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씌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가로를 위하여 고소한 기둥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아무런 일이 없는 진공 속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는 영혼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의 손길을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고까지 표현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하여지고 강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가나안으로 그들이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이 큰 구원의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역사적 분기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그 뜻을 가동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로 나서게 되지요. 그때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웬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많은 고통에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기회이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후에야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국면에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키웁니다. 왜 내 아이들에게 키우는 게 힘들어? 참으로 힘들구나.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쓰고 참 배려할 일도 많구나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할 일을 하고 다 할 때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때가 참 행복했다. 바로 그때가 어려웠지만 바로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삶의 기쁨을 주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맛을 느끼게 했다. 그 고생이 지금 헛된 게 아니로구나. 봐, 이재용 박사를 봐. 우리 아들을 보란 말이야. 이재희, 우리 훌륭한 제이를 봐. 우리 하연이를 봐. 큰 보람이지. 그래, 그때 참기를 잘했어. 그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게 분명해. 아, 감사하구나.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날로 번성하여지고 날로 강하여지는 것이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강하게 하고 숫자를 많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는데 세상의 왕이 방해해? 세상의 세력이 방해해? 이런저런 악한 상황이 와? 그런 것들은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세상은 계략을 꾸미는 거죠. 바로가 말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 백성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뭘 발표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말하게 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니 어떻게 애굽보다 많고 강할 수가 있나요?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의 백성이 기껏해야 약 200만 명 내지 250만 명이라 그랬고 이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약 6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애굽 나라의 그 강한 군대와 숱한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많은 게 아니죠. 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전, 정치 선전이야. 정치 선전, 왕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다 그랬어요. 뭐가 두려운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한대. 뭐를 두려워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배반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한다. 그러니 이를 우리가 적대시하자. 적대시해서 그 숫자를 줄이자. 인구 감소 정책을 쓰자. 그래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이 관리권 안에 우리가 하자. 이게 영어로 핸들링이라 그래. 핸들링. 우리들이 언제나 이게 이렇게 하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걸 할 수 있게 핸들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관리하자. 너무 많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바로가 방책을 내서 뭘 하는고 하니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동을 시켰다. 이제는 노예를 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는 큰 토목 사업을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 성은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새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저 북쪽 세력 그쪽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끔 거기다가 견고한 요새를 이제 만드는데, 우리가 같으면 벌써 생각을 해보세요. 만리장성 생각을 탁 해봐. 만리장성은 흉노적 있자. 흉노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다 금을 긋는 것처럼 쌓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이건 진시황이 만들었다. 그럼 아이고, 진시황이 어떻게 이걸 다 만들어? 진시황은 돌 하나 들지를 않았어요. 만들어라. 그리고 진시황 때 된 게 아니야.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를 보니까 숱한 많은 농민들과 부역군들이, 예를 들면 재영이 같은 그런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만리장성을 쌓다가 거기서 늙어 죽은 사람이 많아요. 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성 쌓다가 죽고, 성 쌓다가 그저 결혼도 못하고 죽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노역을 아주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구가 늘지 않게끔 그런 이제 정책을 쓰게 됐던 거예요. 강제 노동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랬어요. 왕이 아까는 두려웠다 그랬죠. 근데 왕이 그 강한 정책을 썼는데도 말미암아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백성들이 근심했다. 애굽 사람들이 근심을 했대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자연적인 건 아니네. 우리는 이렇게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될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가정, 이스라엘 각 가정에 역사하신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또 다른 방책을 쓰는데,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일을,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엄하게 시켜. 엄하게. 더 많은 일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자료가 다 나와요. 몇몇 사람에게 뭘 한다 그러면 벽돌을 만들잖아. 벽돌을 이제 진흙에서 만들잖아요. 흙벽돌을 만들 때는 집을 넣습니다. 집을 넣고 이렇게 해서 공기구멍도 있고 그래야 더 강해져요. 그 벽돌을 하루에 5명이면은 5명이 했으면 전에는 3,000장 만드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10,000장을 만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집을 지었다고 해요. 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뭐냐면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면 피곤하죠. 피곤하면 집에 와서 빨리 그냥 자야 돼.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이게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것이 보통이에요. 보통. 여러분,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 군함도. 그거는 일본의 어떤 그 섬인데, 그 섬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석탄인가 뭐가 나온다 그랬죠? 석탄이죠, 그게? 석탄이 이거 나오는 거야. 근데 석탄이 나오는데 그 밑으로 파고들어가고 바다가 돼. 바다가 저 밑에 바다 밑으로 막 파고들어가고 바다로 파고들어가고, 언제 한 번은 그거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다 그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닷물에 잠겨가지고 모두 다 죽은 일이 있었어요. 예, 바다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잘못해가지고 극심한 노동을 하게 돼요. 우리 아버님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오지 탄광에도 갔다 오고 저 흑룡강성에도 갔다 오고 저 홋카이도는 저 꼭대기 있는 홋카이도에 그 탄광에 갔다 와가지고 다 탈출했어요. 아오지에서도 탈출하고 흑룡강성에서도 내려오고 저 홋카이도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모노세키 하관까지 내려왔는데 하관에서 거기에서 비행기 공장이 이 비행기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경납고를 지하에다 이제 했어요. 숨기느라고 그 비행기를 숨기는 그 경납고를 만들다가 지하에서 아이고 이러면 죽겠구나 생각하고 그때는 벌써 B-29가 와가지고 폭격하고 그럴 때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서 몰래 짱 박아놓은 몰래 숨겨놓은 돈을 갖다가 아버지는 전표를 그때 사람들이 줬대. 일본에 전표라는 거는 전표 너 이거 가지고 있어 나중에 돈으로 바꿔줄게. 그럼 그래서 한국 사람도 바보 같은 사람은 그 전표를 모아냈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안 그래대. 전표를 그때마다 일본 말로 그걸 와리깡이라 그래. 전표를 100원짜리면은 한 70원 받고 그냥 돈으로 다 바꿔놨대. 실제로 돈. 그 돈으로 바꾸는 걸 갖다가 그 사람들 빨간 벽돌이잖아. 지하 빨간 벽돌 뒤에 하나 싹 몰래 빼가지고 그 속에다 숨겨놨다는 거야. 아 이러면 죽겠구나. B-29가 막 또 폭격하고 안 되겠다 싶어. 그 돈을 싹 빼가지고 몇몇 사람하고 돈을 보태가지고 거기서 또 탈출해가지고 비밀 배를 사가지고 밤에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부산으로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네. 근데 거기서 노동하던 이 사람들이 꽝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항복을 하고 이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돌려보내야 되잖아. 그냥 돌려보내질 않았어요. 큰 배에다가 한국 사람들을 수천 명을 태워가지고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는 잊어버렸어. 굉장히 많은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때는 현해탄이라고 그랬죠. 대한해협을 이제 건너오다가 중간쯤 돼서 그걸 폭파시켜가지고 다 수장시켜버렸어. 일본 놈들이. 숱한 많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다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아버지는 배를 타고 우리 아버지는 비밀 배를 타가지고 사가지고서 대한해협을 아주 위험하게 건너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 얘기는 무서운 얘기예요. 예. 이렇게 일본 사람이 그렇게 일을 시켜 모은 것처럼 애굽의 사람도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이렇게 핍박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언제 아기를 낳냐? 언제 그 가정을 꾸려나갔냐? 응? 그러면서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죠. 아,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어. 안 되겠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날로 강하여지고 번성하여지고 그들이 생각하기보다 이건 이상하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야.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능력을 발동하시니 세상 나라가 막을 길이 없고 자연적인 생산력을 뭡니까? 예?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태를 여시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사라가 웃었죠?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 노인 할머니가 그때는 할머니여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웃었다. 나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네 말을 내 말을 못 믿어? 1년 후에 진짜 이삭이 나왔어요. 이렇게 성녀라고 그래 그런 여자들을 이미 경수가 끝나가지고 이미 아기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의 태를 여셔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하나님의 역사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나라의 왕이 이렇게 방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애굽 왕이 2차 계략을 쓰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잘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여기 산파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아니 산파 이름까지 성경에 나와.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인데 산파 2사람밖에 없나?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산파의 대장들이다. 산파의 대표들이다. 이게요. 산파의 대표. 그를 불러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내 아이를 죽이래요. 근데 산파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기를 낳게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아기 죽이는 사람들이야. 평생 아기를 살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고, 이 생명 하나하나가 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신비와 참 한가운데 생명이 태어나는가 하는 사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사내를 갖다가 어떻게 거기서 죽일 수가 있어? 이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이런 생명의 귀중함, 이 생명의 귀중함도 늘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있으니 그런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이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하고서 살려둔 거야. 히브리 산파가.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고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줄 알고 다시 부른 거야. 너희가 어찌하여 왕이 이같이 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히브리 산파 그 대장들이 딱 나가서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아주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기를 쑥 하고 낳았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하여튼 그러한 남자 아기를 산파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효과가 없어. 강제노동도 효과가 없어. 산파를 통해서 남자 아기를 죽이는 것도 효과가 없어. 성경은 뭐랍니까? 또 여기다가 이렇게 말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리라. 이런 말이 계속 나와. 이런 사건마다. 이게 뭡니까? 인간적인 모든 억압책과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방해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매우 강하게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적용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의 믿음이에요. 이 히브리 산파의 믿음은 참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랬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어요. 경외라는 게 뭡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옛날에 보면 산파들은 결혼을 안 한 나이 먹은 여자들이 했다. 그런 그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또 책을 이 관계 책을 보니까 이 산파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한, 나이가 먹었는데도 결혼을 안 한 그런 여자였었는데 그 여자들을 결혼시키고 그 가정에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이렇게 주석을 한 학자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나이가 많이 먹은 여자들은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어려운 일도 돕고 이런 일 많이 하는데, 아이고 나도 결혼해서 저렇게 참 이쁜 아기를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아기를 주시고 행복하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이거 특별히 기록이 돼 있어, 성경에. 요게. 그러니까 다 봅시다.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 세상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계획하신 뜻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힘이 약해. 히브리에 3파울만한 힘이 없습니까? 결혼도 만일 안 했다 그러면 안 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힘이 약해. 에? 그런 사람이 이런 세상적 세력을 무시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유 하나님의 뜻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무서워해서 안 돼, 이러면 안 돼, 사람은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을 때, 결단내를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신다.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은 말이죠, 때로는 강한, 때로는 날카로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고.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순신 장군에 이번에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온 사람, 저 뉴욕에서 온 사람, 또 신학교 교수님, 또 여기저기 온 사람 모이니까, 이렇게 모인 게 그건 한 20년 만에 이제 모이고, 다들 그래. 우리가 죽기 생전에 이렇게 모이기 어렵다. 그래가지고서 사모님들까지 그냥 차 타고서 왕창 모였는데, 처음에 한두 명 올 줄 알았는데 10대 명이 그냥 확 모여버렸어. 우리 집에 다 모이니까, 우리까지 앞에니까. 우리 한 사람은 어머니 모시려고 병원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 신실이가 고생 많이 해가지고 모시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가서 이제 이순신 장군 갔더니 이순신 장군 거기에 살라고 하면은 죽고 죽으려고 하면은 산다. 거기 써 있잖아요. 응? 살라고 하면은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딱 보더래요. 이거 성경이네. 성경 말씀이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산파들이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지 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하고 그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국면에서 내가 결단을 내려서 신앙의 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앙의 힘이 무엇인가를 난 보이리라. 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겠어 하고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셔요.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순작용하고 그 순리를 따르고 결단한 사람들의 기록을 하고, 그 사람 이름까지 그 기록을 하고 있잖아. 산파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할 것도 뭐 있냐 이 말이야. 그치요? 그걸 또 성경에 특별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따른 사람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이생과 내생에 상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방책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세 번째 방책. 세 번째 방책은 뭐냐면, 이거 안 되겠다. 바로가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하는 유아 대학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 저는 이번에 정말 무서운 사진 하나를 봤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건데 이거 보니까 진짜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쭉 보니까
어린이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어린이들의 그 건강한 장기를 적출을 해가지고 간을 빼고 심장을 빼고 눈도 빼고 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 거야. 어린이들을 갖다가 유괴해가지고 인신매매해가지고서는 어린이들의 그걸 빼가지고 그걸 팔아먹는 조직이 숨겨놓은 어린이들의 시체 700구인가 그걸 갖다 이게 끈으로 막 묶어놓고 막 죽어있는 시체를 끈으로 묶어놓고 테이프로 막 묶어놓고 한 사진을 너무 충격. 아유, 자기 유괴된 어린아이가 자기네 집에 배달이 됐는데 보니까 괴짝에 배달이 딱 된 게 죽어있는데 그 아이의 내장을 홀랑 빼가지고서 이런 나쁜 세상이에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헤롯 대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난다 그러니까 애들을 다 죽이라 말이야. 애들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네. 애들 다 죽여라. 이게 애들. 지금도 애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옛날 지금 똑같아.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때는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 이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인간이 가장 타락하고 인간이 가장 더러운 잔인성과 파괴성과 인간의 가장 못된 죄악성이 발로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졌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죽어갔겠느냐 이 말이야. 응?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악의적인 책략이 음흉한 괴계가 있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사탄의 적대적인 방해의 역사 속에서 구속사가 진전되는 겁니다. 애굽의 새 왕조 새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는 사건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일련의 영적인 전투의 그 실상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 세상의 악함이 최대로 발로해가지고서 별짓이다 이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는가 보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명, 밝아오는 걸 여명이라자. 여명이 할 때 그 직전이 가장 어두운 때야. 새벽에 여명이 날 때 그 때가 가장 어두워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두운 걸 보니까 새벽이 올 모양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박해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어렵게 살아나가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들이 히브리 3파처럼 또는 믿음을 결단한 요셉처럼 때로는 날카로운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 해서 나는 세류에 안 따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렇지 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새벽이 밝아올 그때에 세상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을 갖습니다. 이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께 크게 피하며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기 같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믿음을 확실하게 주옵소서. 늘 하나님 편을 드는 우리 재용이, 우리 하연이, 우리 제이 되도록 힘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른들에게도 그때마다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편을 들어서 크게 복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시편 32편 1절로